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7장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로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 명절이라고 그러죠. 명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설날하고 추석날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명절 하면은 단오날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오날. 저희 아버님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오셨기 때문에 이북에서는 단오날도 그게 명절로 굉장히 이렇게 즐겼던 그런 날인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씨름도 하고 이랬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명절 하면은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그런데 올해는 참 역대급이죠. 이 추석 연휴가. 그렇죠? 역대급. 참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 명절 날 하루가 아니고 절로 이렇게 지냈는데 성경에도 명절이 있어요. 성경에는 명절이라고 표현되는 많지 않고 보통 절기라고 그러죠. 절 이렇게 절기. 우리 추석날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명절인지 아십니까? 내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항상 우리 추석하고 장막절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달력이 틀려요. 우리는 우리식의 음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음력에 맞춰서 설날도 그 다음에요 추석도 이것을 그때 한번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신정이다 해가지고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막 쉬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바꿔졌죠. 안 바꿔져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음력으로 1월 1일을 뭘로요? 설날로 8월 15일을 추석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음력을 썼어요. 음력.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또 우리는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달력이라고 해요. 거룩한 달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달을 뭐라고요? 해의 첫 달로 해라. 니산을.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저 도표는 둥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우리의 계절로 하면은 3월달이나 4월달에 3, 4월달에 봄에 니산월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고 그들의 1월달이고 우리의 이제 그 양력 태양력으로는 3, 4월달이 되는 것이죠.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니산월 14일 오후 저녁 해오기 전 그때를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양 잡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면은 우리는 밤 12시에 하루가 바뀌는데 저녁 해가 딱 치면은 유대인들은 뭐요?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우리보다 6시간이 빨리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떡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는 날. 우리로 얘기하면 쌀쌀 먹는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쌀먹는 한 일주일을 먹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안식일이 있겠죠? 그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 뭐라고요? 초실절. 그런데 초실절보다는 초곡절이 더 맞다고요. 왜냐하면 봄에는 열매는 우리는 봄에 열매 거두는 것이 있죠? 제일 먼저 여러분 뭐합니까? 요즘 딸기 열매라고 해야 되나? 딸기는 요즘 계절이 바뀌었더라. 우리 때는 딸기 봄에 먹었는데 요즘은 뭐요? 겨울에 먹고 1년 내내 먹고 오히려 이렇게 노지 딸기는 맛이 없다고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앵두가 나오고 요즘으로 하면은 체리 봄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인데 유대 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하는 초곡절이 나오죠. 그때는 보리가 먼저 있고 밀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초곡절 날은 보리땀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요. 밀농사까지 다 끝나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날이 뭐라고요? 오순절. 그 오순절에는 추수 다 끝내고서 또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도 뭐예요? 흔들어서 초곡절 날은 곡식 단 자체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 날은 곡식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절기의 주인공으로서 이건 그림자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건 그림자로 했고 예수님이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6월절날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무교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무교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그 다음에 4장 8절 9절 이런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로는 죽으셨지만은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니까 세상의 경향성, 신학이 들어가지는 바리새인들의 신학이 들어가지 않고 사두개인들의 신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떡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날.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곡절을 이루시고, 오순절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까지?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이 초곡절로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봄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절기, 뒤식이월, 7월달, 우리는 지금 뭐가 되죠? 양력으로 하면은 벌써 10월달이고, 음력으로 하면은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그들하고는 한 달 차이가 나는 건데, 7월 15일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가 된다면 8월 15일 추석날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윤달 지키는 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틀립니다만은 거의 우리 추석날이 뭐가 된다? 나팔절이 된다. 죄송합니다. 초막절이 된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굉장한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명절,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시간표예요. 가을절기의 시간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추석이 오기 전 8월 1일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로 얘기하면은 7월 1일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안식일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뭐라는 얘기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팔절. 따라서 합시다. 나팔절. 아니, 나팔절이 중요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이래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기념이라고 한 이 지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고급스러운 얘기하면 상기하라. 뭐 우리도 6.25를 상기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5일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지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모세와 만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 전체하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목욕을 하고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서 기다려라. 3일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어떻게 강림하신다고요?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셋째 날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봐도 요한 사도가 받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주의 날에, 여기도 이게 주의 날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주일날로 자꾸 알아요. 이때는 주일날이 일요일 주일날이 아니었어요. 주일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처럼 이 주일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영이, 우리 성경에는 감동이 되어 이랬는데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고 내가 영으로. 여러분, 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날을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어디로요? 공중으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 이 요한 사도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공중으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안식 주일날 이 성령의 예배를 요한이 받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으로, 육신으로는 요 받모섬에 있는데 입신하는 것처럼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딱 가서 봤어요. 그런데 내 귀에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이에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는데 성도들이 7교회가, 온 우주교회가 예수님을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 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번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나팔을 소파르라고 해서 양각 나팔, 순양의 뿔로 이렇게 불어지는 나팔인데, 한번 나팔 소리 들어보죠. 저 글자도 좀 자세히 보시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연주하는 소리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대에는 저 소리가, 그리고 요즘 저런 거 요즘 이제 그 성기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면은 광야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해요. 광야에서 저 양각 나팔 소리 들으면 굉장히
웅장하다고. 요즘은 시끄러운 시대지만 그때는 조용한 그런 세대고 큰 소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자동차 소리가 있었어요. 개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렁찬 그런 소리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 물론 전쟁이 일었을 때 나팔이 붑니다만은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왕으로서 취임을 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왕 되신 분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불면서 나오죠. 7째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7 나팔이 들려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나팔에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에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다고 했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체적으로 말씀.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에 양반이 행차할 때, 특별히 왕이 행차할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은 뭡니까? 천사장, 모든 천사를 통솔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천사장이 되셔서 전쟁이 일어날 때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천사를 모두 천사장들까지 쫙 펴잡을 수 있는 이게 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기다려야 돼요? 이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는 분명히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저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있는 자들. 또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낙원에 있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입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로켓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물질의 영향을 안 받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죽어될까 말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누구 좀 잘못 배워가지고 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장소가 틀려버려요. 요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것이고,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나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열흘이 지나면은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속죄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레위기 23장 17절.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물론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날 아주 굉장히 바쁘죠. 1년에 한 차례 어디 들어가요? 스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뭘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날은 하루 세 끼 안 먹는 거예요. 24시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간까지 굶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물론 대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바빠요. 아사세 양도 막 드려야 되고 쭉 복잡한 절차가 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스스로 괴롭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십니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밥 굶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뭐 3일 정도 금식하는데도 뭐 어렵긴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틀리더라. 이제는요 그 밥 먹던 시간에 아이고 15분만 지나도요 왜 이렇게 그런지. 다른 것은 인내력에도 생긴 것 같은데 배고플 때 인내력은 안 돼. 냉장고 열어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고 계속 냉장고 열어봐. 야 배고픈 것이 나이 들으니까 이렇게 괴롭더라. 그새를 못 참아. 아이 그거 뭐 5분도 못 참아 이러는데 그래. 괴로워서 못 참아. 여러분 진짜 배고픔의 괴로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스스로 괴롭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런 금식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침례 요한하고는 조금 다른 바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속죄인에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해? 안 해? 안 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경건한 사람이야 뭐야 뭐 미시야 어쩌고 그러는데 금식도 않고 요한도 금식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금식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제자들도 금식도 안 시켜? 그래서 막 안식일에 그냥 이삭 막 이렇게 해서 먹고 막 이렇게 꼰대 없이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5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경에는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혼인집이 아니라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장에 신부 대기실이 있는 것처럼 신부실에 대기실에 누가 있어요?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휘오스 아들들이요. 손님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 혼인을 얘기하면서 혼인 잔치에서 굶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는 뭐하러 오시죠? 결혼하러 오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하고 건축하고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흐르는 맥락이라고 했죠. 결혼. 예수님이 결혼하러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 결혼식에 못 참석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함 받고 이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명확하고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죠? 10명의 이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예수님과 결혼하기 원하는, 신랑과 결혼하기 원하는 5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가 결혼식은 밤에 있으니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뭐요? 등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등만 준비한 분들은 등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차례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다 해가지고 막 신랑을 맞이하러 가다 보니까 등불이 꺼진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한테 좀 기름을 좀 준비해줘. 그랬더니 너한테 내가 빌려주면은 나도 떨어질 것 같아.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다가 기름 사가지고 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혼인 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과 연결하면은 굶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굶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의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건 안 믿었건 관계없이 우리는 다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몸이 뭐라고요?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게 뭐지요? 그것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를 내서 갈빗돌을 뽑아서 누구를 만들어 오셔요? 결혼할 하와를 만들어 오셔서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시키고 나가서 어떻게 하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결혼하는 것이요. 누가 결혼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해야지 하고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 이 나팔절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가을철의 이 명절은 이 결혼 준비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준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도 물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배심원들이 있어요. 그 배심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중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통치하던 이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결혼하시고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앉았는데 그 좌우편으로 누가 이제 따라했다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들은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12 보좌에 앉아 자리가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은 누굴까요? 너희도 할 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뭐가 된다? 앉아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지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또 얘기하겠어요? 12지파는 영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 심판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심판이 통과하기가 어렵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시험 볼 때에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언제 시험 날짜도 남아 있어.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도 알아. 그리고 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자도 알아. 여러분 그럼 시험 준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 이게 다 알잖아요. 누가 출제한다고요? 심판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시험 문제를 내놨어.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몸을 이루는데 악을 행했느냐, 모임을 회방했느냐, 교회가 하나 되게 했느냐, 교회를 나눠지게 했느냐. 요것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본다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시험 보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뭐가 나타낸다고요? 대속죄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오늘 내일 이제 8월 우리로 한 8월 15일 그들 난다고 하면은 7월 15일 날 장막절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15날이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15일 날은 초막절이니, 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요? 장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오순절처럼 처음에는 장막절을 7일 일주일 지키라고 해놓고 36절에 가서 보면은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 일곱 날을 지키라고 해서 36절에서는 하루를 더 보너스해서 여덟째 날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말씀, 명절 끝날, 여러분 이 명절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7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장막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똑같은 건데 초막절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어떤 데는 장막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초막은 뭐예요?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텐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막집으로 통일하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 하나 이렇게 통일을 못 시켜요. 이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단 가운데 이 개역 성경을 제일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아는 교파가 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개역 성경 중에서 개정 개역을 보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 안 보고 그냥 옛날에 그 6.25 후에 번역된 그런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것을 장막절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통일이 돼야 돼, 안 돼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빨리 통일이 돼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더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한 행사가 생겼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장막절을 지키는 이 마지막 첫째 날도 큰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도 어떻게 한다고요? 큰 날이에요. 이날은 큰 날이 특별히 뭘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길어다가 어디에 뭐예요?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거죠. 매년 이 행사를 하는 날이 이 장막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요. 오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형님 왜 안 가십니까? 아유 그래도 좀 이렇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을까,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중간에 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절기를 철저히 지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봄절기, 유월절을 3번 지킨 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지킨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6개월 후에 봄절기, 절기를 지킨 것이 3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3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뭐는 안 지켜요? 똑같은 절기인 것 같은데 장막절을 안 지켜요. 왜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장막절을 지키셨어요. 언제 지키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를 주셨다고요? 세상에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가서 보면은 장막을 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라고요? 장막 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막제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은 장막제를 지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장막제 자기가 지키면 이렇게 되니까 안 지키시다가 마지막 날 와가지고 핵심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생명수야. 그런데 이 생명수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장막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장막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7년째 환란을 쫙 통과한 신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서 하늘로 딱 갔는데 뭔다고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니 장막을 치시니 여러분 이게 완성된 것이 12장에도 나오죠. 12장.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려 또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 아까 결혼과 건축은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제를 지키는 이 사람들도 이 성을 이 장막을 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막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장막적으로 해서 장막 치셨듯이 이제 우리는 진짜 장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폴대가 되고 우리들이 기둥이 되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구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이 유대인들은 언제 지킨다고요? 내일 우리의 추석날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 지키는 것하고 성경에서 명절 지키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명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일정에 따라서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게 그냥 막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간표 일정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에 동참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드리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대속죄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 부분만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누가 감당하는 거였어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였고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봄절기는 이렇게 이루시고 재림하시면서 가을절기는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보낼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이 동남아권에 있는 우리 동양인들이 지키는 추석에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기에도 마음을 두시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드리십니다.